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며 선택받은 자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마음을 빼앗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애통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제목이 모순적이에요. 어떻게 슬퍼하는데 축복을 받냐, 이런 주제예요. 그죠? 슬퍼하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죠? 애통하는 사람들의 축복.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사람들의 축복. 1950년 1950 June 25th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소련의 힘을 얻고 남한을 침략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북한군을 이끌고 스탈린의 후원을 받으며 남한을 침략해 밀어붙였고 삽시간에 한반도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 후로 참혹한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는데 38선의 휴전선을 담보로 무기한 정전협정을 3년 후에 하게 됩니다. 후에 미 국방부가 펜타곤이 내어놓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약 400만 명이 죽었어요. 4 million people died. 400만 명이 죽었고 또한 미군을 조사해 봤는데 54,260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이 54,26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미국 아메리칸 솔저들이 19, 20, 21, 20살에 거기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정말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5만 명 이상이 이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들이 다 전쟁통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됐고요. 한국은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1953년은 정말 가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한국을 그렇게 지정하고 물자를 도왔어요. 여러분 전지분유 기억나세요? 전지분유? 가루로 된 우유. 그거라도 먹어야지 아이들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이 이때서부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열심히 교육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1973년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여의도 광장에 가셨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날 밤에 바닥에서 잤거든요. 여의도 광장 바닥에서 밤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직도 저는 그게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밤새도록 친구분들과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말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GDP라고 국민 총생산,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1960년에는 279달러였어요. $279 a year they made. 1960, 60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한 사람이 약 34,800달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거의 4만 5만에 육박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국은 경제 강대국 중에 10번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새같이 가장 영적으로 힘든 때가 없대요.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커지고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부자가 돼요. 목사님들도 부자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자신들만 아는 집단이 되고 나누지 않는 집단, 사회를 무시하는 집단,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집단이 되어가는 것을 너무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가 그들에게는 아주 흔한 말이 되었대요. 너무도 영적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안타까움과 정말 슬픔이 있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여기 죽어보시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our countrymen, our nation, 그죠? 같은 민족에 대한 상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We should pray for our own people with broken hearts.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같은 민족에 대한 상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9장 한번 보세요. Look at chapter 9, verse 1 and 2. 9장 1절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말씀 보세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서럽고 애통하고 고통이냐면 보세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고. 그죠? 너무너무도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나이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작 자기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큰 짐과 고통과 번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애통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멤피스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멘인가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교회가 잘 안 되면 그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없애고 질투와 여러 가지를 없애고 온전히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상한 마음을.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효성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든지 건강한 교회라면 가서 예배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험담과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으세요? 그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한국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요새 환율은 여러분 아시지만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거의 1,500원대가 가깝다고 사람들 얘기해요. 유학생들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형편에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나라는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죠? 그럴 때 저는 가장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죠?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일들이 잘못될 때 그것이 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멀어지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Second Chronicle chapter 7 verse 14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 land.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의 땅을 뭐 하신다고요? 고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멤피스의 한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는 그 기도 들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기도하세요. 이 땅에 이 멤피스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되고 한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험담과 나쁜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같이 예배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미우면? 아직까지도 용서 안 하셨으면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꼭 해결하고 가세요. 모든 용서와 사랑을 보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위치나 특권보다도 중요합니다. Trusting and loving Jesus is more important than our knowledge or status.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위치나 특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주님께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이라서 교회 많이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보세요. 8절에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 9절 10절에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래서 사라가 여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사라가 늙었어도 하나님 주신 그녀의 몸속으로 난 자녀 이삭이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보세요. 리브가, 레베카. 리브가의 아들이 둘이에요. 누구예요? 첫째가 에서, 그죠? 둘째가 야곱, 그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에게 맡겨주시잖아요. 근데 장자라고 여러분들이 첫째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세요. 세컨 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위치와 특권,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이나 가문, 족속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한국말로는 동정심이에요. 보통 사전적인 정의. 근데 제가 좀 더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틋한 마음.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 쉬우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죠. 네.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쉬우시죠? 그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거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예, 남편과 아내. 예. 쉬우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언제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아내 되는 여러분, 남편 사랑하고 섬기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몇 분은 웃으시는데 웃음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지만 어쨌든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한인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달라스에서 왔지만 달라스 오래 살 때 사람들 사랑하기 힘들어요.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 사회를 오래 했잖아요. 티네이저를 사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형제 자매를 보고 냉랭하잖아요. 차가워요. 아주 드라이하면 무엇인가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안타까워요.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 보기를 냉랭하게 보면 정말 그때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성도들이 목사를 보는데 냉랭하고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정말 크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하고 아끼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도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정말 끊임없이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가장 슬퍼한 게 뭐냐면,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를 가장 슬퍼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동정심,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성경 알고 교회 오고 헌금 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를 향한, 내 형제자매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We can truly mourn for others when we experienc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1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에 여기 이 부분에 결론을 내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해도 다른 박질은 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뭐가 되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17절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 우리 같이 읽었어요. 출애굽기, 그죠? 누구세요?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찬양했어요. 그죠? 은혜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래요. 감동을. 저도 그런 마음이 같이 있기를 원해요. 어제 아내가 점심 준비한다고 그래서 옆에서 좀 도와줄 거 없다가 없나 했다가 양파를 썰었어요. 양파를 썰었는데 정말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양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양파 썰면서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정말 펑펑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운 적이 있는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운 적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울고 이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따뜻하고 내 거보다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오늘 제 설교 마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 주 돌아와요.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셔서 내가 사람들 넉넉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